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동화책을 보면 결혼하기 직전에 혹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서둘러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식으로 동화를 끝내버립니다. 왜 동화는 결혼식 전후로 바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면서 끝냈을까요? 왜 결혼 이후의 생활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양상이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삼류 영화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동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동심을 해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일찍 결혼하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은요 동화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백마탄 왕자인 줄 알고 숲속의 공주인 줄 해서 끝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백마탄 왕자, 숲속의 공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지극히 평범한 남자, 지극히 평범한 여자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려면요 먼저 깨트려야 될 환상이 있어요. 결혼은 동화가 아닙니다. 결혼은 현실입니다. 동화라고 하면 실망이 큽니다. 백마탄 왕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결혼은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실망 없이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동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환난이나 근심이 없고 자녀들은 다 대학에 붙고 직장 잘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산다. 또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사랑도 많고 착하고 선하고 이해심도 많고 용서도 잘해주고 양보해주고 도와주고 나누고 항상 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불어 우리 삶에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와요. 신앙이란 건 무엇입니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근심 없는 동화 속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넘치고 인정도 있고 선하고 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교도소와 같아요.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동화 속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신앙생활의 현실을 알려줘요. 누가복음은 기독교의 실상에 대해서 그대로 처음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또한 독자들에게 동화 속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기독교의 모습 그대로, 기독교의 현실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왜 기독교의 현실을요 그대로 기록해 놨을까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편지를 받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독교의 현실, 믿음의 현실, 신앙의 현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한 누가복음의 서론입니다. 누가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설가 김은혜 바다의 기별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김은 선생은 이 책을 통해서 여기서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의견처럼 말하고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과 의견은 달라요. 왜 사람들은 의견을 사실처럼 말할까요?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시야를 가려버려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을 망친 것 중에 하나가 당파 싸움이에요. 그 당파 싸움이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자기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려요. 광화문에서, 매스컴에서 자기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의견을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막 목소리 높여 주장해요. 여러분, 사실이냐 의견이냐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방송 뉴스를 봐도요, 방송 뉴스 자체가 TV에 나온다고 다 사실이 아니에요. 마치 TV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실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뉴스는 다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에 나온 뉴스도 사실이 아닌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극을 아주 좋아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저녁 늦게 사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주님, 2년 왕후를 살려주옵소서. 제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드라마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극, 오래된 사극을 보고 나서 새벽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와 같은 이 권사님처럼 오류를 저지르지 않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나와 있는 것,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사실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떠들던 의견들을 다 접어두고요, 사실에 집중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 사실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형용사는요,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다는 것은요, 완전히 성취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철저하게 성취되어 있는 이란 의미입니다. 성경은요, 성취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의 말씀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신약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은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앞으로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이루어지는 다른 하나의 의미는요, 아무개를 납득시키고 확신시키다는 동사에서 나온 언어로서 완전히 납득되어 있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사실에 거짓이 들어가 있으면 납득이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납득할까요? 이미 수없이 많은 목격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부터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 보면 단수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목격자들입니다.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목격자들,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목격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짓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해요.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는요, 지금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기록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실제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고 실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요, 이 사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실,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견에 집중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요,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려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막 내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의견을 귀담아 들어요.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의견을 내놓습니다. 흔들려 버려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실에 집중하면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원토록 회자되는 이야기죠. 다윗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죽었다 깨어나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요, 골리앗을 향해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멋진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숨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앞에서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사람들의 의견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사실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경험도 많고 지위가 높은 왕이었던 사울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들의 의견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사실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나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요 올마이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그 하나님 사실 전능자 하나님 그 사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하나님이란 의미는요 전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죠. 17장 4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의 전쟁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손에 칼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창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투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소년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전쟁을 한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에게는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하게 되면요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못해요. 다윗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요 그래 내가 뭘 하겠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하게 되면요 승리하지 못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와 떡으로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도 사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의견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역사가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에 집중하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사실을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역경이 찾아오고 골리앗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사람들은요, 다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럴수록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엇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울고불고 난리 피우지 않았어요. 사실에 집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에 집중했습니다. 올마이티, 군대의 하나님. 왜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사실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사실이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실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않냐고 다윗처럼 역경을 향해서 벌떡 일어나 힘차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면요, 누가가 기록한 사실, 누가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실에 집중하게 되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역경에서, 또한 신앙에서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한 22살의 젊은 목사가 땅을 깊게 파고 자신을 생매장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땅속에 들어갈 테니까 묻어달라는 거예요. 대다수 성도들이 거부했는데요, 두세 사람이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목사님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생매장 해달라고 하면 끝까지 거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다시 팠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죠. 우연히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댓글 맨 위에 나온 댓글이 이렇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그 밑에 댓글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군. 예수는 흙 속에 묻힌 게 아니고 토굴 안에 있었어. 가능했던 건데. 여러분, 댓글을요, 무식하기 때문에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또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엉뚱한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희한하게요, 아는 대로 움직여요. 아는 대로 행동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잘못되면, 잘못 알고 있으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 하셔야 돼요. 누가는요, 참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습니다. 참 누가는요 평생에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르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요, 스스로 알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펴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investigate라고 이야기해서 조사하다는 거예요. 샅샅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부터는요,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곳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누가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탄생 이전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요, 누가와 같은 성경 저자들은요,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서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부터 기독교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은요, 읽어보신 분들만 읽어요. 왜요? 성경의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근원부터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창세기부터 한번 쫙 일독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일독은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요, 이해가 어렵지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독교의 근원, 본질 다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데요, 프랑스의 소설가, 극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로맹 롤랑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영화가 시작되고 15분 뒤에 들어온 영화관 같다. 여러분, 극장에 가셨는데요, 이미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들어가요. 영화가 시작된 지 15분이 지난 뒤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해 못해요. 영화는요, 앞에 중요한 이야기야, 어떻게 스토리 전개할 것인가를 앞부분에 탁 터뜨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5분 늦게 들어온 사람이요, 영화를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영화를 처음부터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먼저 산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제가 요즘 전화를 엄청 많이 합니다. 건축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먼저 건축을 했던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진리 어렵습니다. 설교 쉽지 않습니다. 성경 어렵습니다. 마치 15분이 지난 것이 아니라 30분 뒤에 들어온 영화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면요, 교회 다니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기독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설교 어려워요. 성경 어려워요. 성경 공부 어려워요. 성경 읽기조차도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데오빌로는요, 감사하게도 물어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영화관에 들어온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화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15분이 아니라 30분 영화관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뭔 이야기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성경 이야기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영화를 처음부터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묻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지만 바르게 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두 가지를 제안 드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근원부터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수시로 성경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보시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골리앗이 찾아온다면 사람들의 의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 사실에 집중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집중함으로, 사실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군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고난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고 골리앗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인 성경에 집중하게 된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아셔야 돼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부터 자세히 연구하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될 때 내 인생이 바르게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